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네, 우리 디모데에게 하신 그 사도 바울의 말씀들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정말 귀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리기를 참 그동안 저도 깨닫지 못했던 것인데 디모데 전서 후서 이런 목회 서신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돼요. 또 몰랐던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어떤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 이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훨씬 더 풍성하게 많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발견하게 되고 또 아주 가장 기초적인 그런 어떤 진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말싸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싸움에서 이기면 되지 않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그 말싸움 자체가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들인데 그런 어떤 말싸움들을 통해서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 배 터지는 것들에 대해서 결코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또 그 근원이 악한 것들, 마귀, 사단에게서 난 그 말들일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말들이 창질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뭐죠? 이렇게 창질이라는 게 결국 이렇게 피부가 썩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썩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점점 퍼지는 거잖아요. 그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누가 있느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별로 관심을 기울이고 싶은 그런 이름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하여간 그 헛된 말 가운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 왜 이 사람들을 사단에게 내어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 말씀 또 나오거든요. 디모데 전서에서 나왔던 말씀이에요. 1장에서 후메네오의 이름이 또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후메네오와 누구였죠? 알렉산더였어요. 근데 2장에 오니까 아직까지도 후메네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이름이 더 나와요. 누구죠? 빌레도. 이렇게 교회에 악한 영향이 들어오면 그런 악한 영향이 계속해서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악한 영향들을 제하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 중에서 첫 번째가 그 말다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진리에서 벗어난 말들을 계속해서 내뱉게 하는 것, 놔두는 것, 그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컴퓨터를 요새 보다 보면 무슨 이야기할 때마다
뭐 기독교라고 안 쓰죠 요새는. 예, 그 인터넷상에서는 개독교예요. 예, 그래서 뭐 기독교와 그 요새 귀하게 여기는 개를 함께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런 거 보면 되게 화가 나죠. 막 이렇게 굉장히 마귀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거기다 이렇게 그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어요. 예,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계속해서 더 나쁘고 더 나쁜 말들만 토해내게 할 뿐이에요. 이게 뭐 익명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막 그냥 뱉어버리는 거죠. 네. 마치 자기가 무슨 선지자인 것처럼, 예, 사단의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정말로 안타깝죠. 예, 그래서 우리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악한 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죠? 확대 재생산되는 것들을 막아야 돼요. 어떤 때는 논쟁하지 않음으로, 말싸움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아예 막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에 관해서 저희가 그릇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후메네오가 빌레도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후메네오는 결국 어떤 사람이었냐면 영지주의를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 한 사람이에요. 육체의 부활이 없다는 사람. 예, 육체의 부활이 없다는 사람. 예. 나중에 요한일서 보면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진리에 있어서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육체도 부활해요. 예, 이것을 얘기하지 않고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거나 교묘하게 다른 식으로 변형시키면 그건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경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우리 그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정적인 언어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예, 그 부정적인 언어의 근원은 마귀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으니까 부정적인 언어가 들어오지 말아야 된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심해라. 네, 디모데에게 목회자 선배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을 겪었겠습니까? 바울이 그 대적들 하여간 여러 가지로 하여간 그 바울의 복음을 대적하려고 했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오늘 그러니까 어제 말씀이죠. 우리 설교 말씀 가운데 들었죠. 주의 이름 뭐라고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떠날지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장을 잘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백성이나 자녀냐 나중에 와서 이제 같은 개념이죠.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 그렇죠. 오늘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자기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아시는데 어떻게 하실까? 인쳤으니까 아시겠지. 그 서부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내 소라는 걸 어떻게 알죠? 내 도장, 그 불도장, 엉덩이에다 이렇게 딱 찍으면 그걸 보고서 저게 내 소다라고 하는 것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엉덩이에 아니 우리 마음에 심장에 예수 이름 이렇게 딱 도장이 박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올바른 복음이 아니고 예수 이름을 입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버리고 22절 말씀에 보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얻는 것, 이건 또 자격의 문제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깨끗한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깨끗한 마음은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회개와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이 회개의 복음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깨끗한 마음으로 불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혹시 우리가 더러운 마음이 있어도 그래도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 이름으로도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피의 공로가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 그 다음에 이름에 대해서, 예수 이름에 대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어떤 신분이냐, 예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들이 뭐냐. 자꾸 속이는 것들이 오는데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복음을 주시고 예수 피를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입술로 언제나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모든 삶과 사역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입술로 언제나 예수 이름을 부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자녀로서의 권세, 백성으로서의 의무, 우리 모든 사역 온전히 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